자,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주일마다 이제 소그룹이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교회의 특징과 함께 소그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회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연결성과 확장성입니다. 연결성과 확장성.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나실 겁니다. 나셔야 합니다. 자, 연결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연결되는 것이고, 확장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가 다른 관계로 조금씩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성도와 함께 연결되고,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영혼들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결성 그리고 확장성,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연결성, 확장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서 생소한 것이 맞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고자 한 것인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으시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연결성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연결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럼 확장성은 무엇일까요? 믿은 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소그룹과 관련해서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낯선 말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연결성과 확장성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결성과 확장성을 더 튼튼히 다지려면 무엇보다 소그룹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것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소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먼저 예배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기본이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만 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좀 알게 됩니다.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결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확장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런데 왜 한계에 갇힙니까? 연결성과 확장성을 알기를 하는데 그걸 살지를 않는 거예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는데 확장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확장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배만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확장되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꽁꽁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그룹은 내 안에 가둬놓은 은혜를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임이에요.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 또 내 삶을 꺼내놓고 동시에 서로에게 있는 은혜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나 역시 살고 싶다라는 어떤 갈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그룹이 중요하다, 교회의 연결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소그룹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억하셔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준비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자,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살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부족함, 특히 사람의 어떤 죄성, 연약함과 악함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갈등하는 모습도 있고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도 있습니다. 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도 많고요, 세상보다 못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살아갔으며 그래서 예수님과 자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지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습관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너 왜 아프냐라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아프니까 병원에 와서 조금씩 고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이제 주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 다만 완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중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조금이냐면 하루에 1도 변화가 안 됩니다. 하루에 1도 변화가 안 돼요. 0.1이 변화가 되면 대단한 거예요. 0.1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고 또 고집이 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늘에서 번개를 우르르 쾅쾅 때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이제 무서운 일을 겪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거지로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면 계속 설득을 하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변화되도록 회개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어떤 인형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만큼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면 5만큼 바뀌기도 하는데 대부분 0.1만큼도 잘 안 바뀝니다.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티가 안 날 정도로 바뀌죠. 때로는 미끄러져서 한참 변화되다가 10만큼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확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길게 보면 100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길게 보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직 많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문제들, 생각했던 문제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비단 오늘 현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히 살펴라. 그리고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그러니까 매일 하루 24시간 매일 하루 20시간 매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뭘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더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연결되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라. 이것이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설교나 큐티, 성경 읽기와 같은 것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산 경험을 가지고 소그룹에 와서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 내 믿음의 내용,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그 내용을 가지고 소그룹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은 더 이상 내 머릿속, 내 안에 갇혀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으로서 꺼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죠.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한 대로 그냥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꺼내놓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죠.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마저도 꺼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이 있다면 감추어둘 것이 아니라 꺼내놓고 그 소그룹 안에서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해요. 그러면 소그룹은 모일 때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내 연약함이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새롭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또 실패했더라도 서로의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소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해야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내 삶의 고백,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소그룹에서 빠져버리면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 모임도 좋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그냥 먹고 마시는 모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모임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잖아요. 등산 가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취미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즐겁죠. 근데 그건 그 속으로 밖에서 다른 모임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내에서, 목장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서 도구로서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 생활을 공유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일, 말씀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소그룹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소그룹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쓰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모범적인 이제 성도님들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나갈 때 주보를 검사 맡으시기 바랍니다. 자,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자, 세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없을 것입니다. 인종과 성별을 따지지 않고 나이와 사회적 신분도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 재산, 취미, 출신 지역, 학벌, 이것 중에서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다 미남 미녀만 모였죠? 네, 담임 목사를 보니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경북 도청 신도시 늘사랑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북 도청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모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사는 곳도 다 다릅니다. 형편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해 못할 상황이 없는데 아직 우리는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장 배경이 다르다 보니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포항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도시에서 이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또 인생의 반을 살았죠. 저희 아내는 대전 옆에 옥천이라는 어느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촌스럽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학창 시절에 그 옥천에 롯데리아가 생겼다고 막 자랑을 이제 저한테 했었습니다. 제가 웃고 말았죠. 근데 이제 함께 이제 분식을 먹으면서 제가 정말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대는 막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찍어 먹냐고 물어보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는가?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간장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초장이나 이제 뭐 고추냉이 이런 것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수준이 떨어질까? 아니 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물론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큰일 났네. 자, 이 발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국룰이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군요. 자, 그러니까 이 성장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 가지고도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르게 자랐으니까,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재밌으라고 툭 던진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말이 되기도 하죠. 왜 그렇죠?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실 서로 조금만 이해한다면 정말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떻게 서로 연결되며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허영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없는 것을 막 과대하게 포장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허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 중요한데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 마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듯이 우리의 섬김으로 새로운 연결과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반드시 서로가 서로와 함께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 나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종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낮거나 학벌이 부족해서 재산이 없어서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섬겨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소그룹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오픈해야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는 다과를 준비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먼저 와야 하고요. 누군가는 눈물을 뿌리면서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는 소그룹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써야 되고 사람들 초대하면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 돌아가면 음료수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가고 나서 설거지는 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다 섬김과 헌신이죠.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종과 같은 섬김이 이 소그룹을 살린다, 튼튼하게 만든다,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 메어 놓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섬김과 헌신이 꾸준히 소그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하고 그 목장에는 목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섬김과 헌신을 목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목자님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님들에게 이 짐이 자꾸 쏟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모든 목원들, 목장에 소속된 사람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목자와 함께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점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그룹을 통해 새로운 영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시작. 소그룹을 통해 새로운 영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네, 소그룹을 통해 새로운 영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마지막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이 책임에서부터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좋아서 교회 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먼저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되는 것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말의 힘이 아니라 내 믿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삶이 믿지 않는 자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은혜가 있고 살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2세기 중반 그리고 3세기 이제 중반까지 활동한 기독교 초기 신학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년에 이단과 좀 엮여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글과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신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도하는데 그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서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하고 싶으나 나의 연약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짓말로 뻔뻔하게 그냥 둘러댄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거짓말해서 전도하면 실제로 와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죠. 서로 주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서로도 대접받기 위해서 경쟁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굽신굽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굽신굽신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이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낮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높고 풍요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사회 안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외면받는 사람일지라도 사람 대접해 주는 곳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는 공동체니까요. 그리고 소그룹은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가장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가장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예배는 그게 약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소그룹은 삶이 교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소그룹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는데 이 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였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는 모습들이 있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게 되자 사랑에 목마른 저 영혼들, 저 갈급한 영혼들,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알아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 대상자가 한 명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VIP라고도 하는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속하게 될 소그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내가 경험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이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넘치는, 위로와 기도가 넘치는 자리인데 누가 그 자리를 마다하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VIP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소그룹은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간증들을 듣게 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소그룹이 더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소그룹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거. 자, 첫 번째, 소그룹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그룹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겠죠. 서로 돕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서로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을 나누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연결시킬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그룹이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작. 소그룹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높이 여기는 종의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을 자발적으로 할 때 소그룹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섬김과 헌신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소그룹은 새로운 영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작. 소그룹은 새로운 영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끼리 은혜로운 공동체를 넘어서 사랑에 갈급한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생명을 생산하는 공동체, 생명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소그룹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안 해도 되는 것들, 할 필요가 없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소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목장교회를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각자의 어떤 목장에 대한 경험을 저에게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목장이 좋았다, 목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나에게 그 모임이 필요하다, 삶을 나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이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소그룹, 그리고 서로에게 연결되는 삶, 소그룹,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연결시키는 삶, 소그룹이죠. 소그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 소그룹이 잘 준비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될 이 목장 소그룹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